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인 일부가 그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노임을 받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복음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때가 도래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때가 지금 긴급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야를 이루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야를 이루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하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뎠고 한란 궁핍 곤란을 겪었습니다. 매맞았고 갇혔고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어려운 고난을 참는 것과 함께 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항상 거룩함, 깨끗함을 유지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래 참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성품으로 자비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을 고린도 교인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이렇게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화목케 하는 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존경받을 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 이런 엇갈리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고 반대하는 비난하는 자들, 이런 자들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고린도 교인에 인정해 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소수 일부만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는 추천서가 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교회 자체가, 고린도 교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의 추천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지만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잠시 고난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산자처럼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징계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하여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부유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부유케 하게 하여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활짝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열고 숨김없이 말을 했는데 정직하고 숨김없이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서 어떤 비밀도 없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거짓 교사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도 내가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요는 아니고 겉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호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해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마음을 넓히라. 오해하지 말고 용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해를 건면하는 메시지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거룩하라. 불신자와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야 된다. 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가 되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어찌 나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절대로 불신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절대 함께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 적 그리스도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성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일치할 수 없다.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 순결하고 순수한 거룩한 약속,
이 약속을 이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을 지켜라. 고린도 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 토색, 우상 숭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순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제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리에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확신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한 것, 약속했을 때 그때는 참으로 약속했지만 그것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으로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대로 그 약속이 지켜져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은혜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 사도 바울을 준비해 주셨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시고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린도 교인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자들이 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박하고 긴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하의 관계가 되어 이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넉넉히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를 당했지만 이것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자기 몸을 드렸고 이 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많은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해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을 오해한 그 오해를 그들의 마음을 넓혀서 이제 사도 바울과 사랑을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하나가 되자 화해를 권면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 되지 말고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하고 학고부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패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